불의지다 넘어갑시다. 불의지다. 자, 우리 평안을 빌어줍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을 빌어줍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거 싫어요. 현재 살기도 싫어요. 나는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살아야 주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보므로 야,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었지만은 사람들, 특별히 고향 사람들 예수를 완전 평가절하했어요. 너 그래봤자 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니냐. 심지어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 가까운 친척들도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일단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분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혜택 전혀 없어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같이 그 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소경이 예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느냐? 예수님 눈 뜨게 할 줄 믿습니다. 보아라.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원하면 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낫사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겠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는데 우리는 참 눈이 잘 안 열려요. 안 열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거기서 성령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능력을 입고 돌아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래봤자 뛰어야 벼룩이지 뭐 벼룩.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봤습니다. 우리 죄 문제와 마귀 문제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안 봤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나를 제대로 좀 보는 눈이 열려라. 심지어 제자들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돈이 있으면 떡을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광야인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은 떡 창고인데 예수님 안에는 떡이 엄청나게 있는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을 몰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대단한 분입니까? 예? 나에게 문제가 있다. 아이고 이까짓 거면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이건 시내발 피다. 당장 고친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를 제대로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 뭐냐? 내가 능력 행하는 걸 보면, 내가 기적 행하는 걸 보면, 물론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들 나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예언한 거 있지.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하나님으로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왜? 그 이루어질 거다. 그 보거든, 이루어짐을 보거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믿어라. 그리스도로 믿어라. 여러분, 미래를 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미래를 말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워요. 왜? 안 맞을 수가 있거든. 미래의 일이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사시로워요. 실없는 사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예수를 멀리할 겁니다. 미래의 일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들 교인들이 상담 오거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한번 기도하고 해보세요. 이러든지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미래의 일은 주로 무당들이 알려준다고 덤빕니다. 무당들이요. 무당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왕,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안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계속 눌러 앉아야 되는데 다급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 전쟁 어떻게 되겠나? 내일 당신과 아들들 다 죽습니다.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야 신접한 여인이 용하네. 다 알아맞히네. 앞으로는 찾아가야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면 죽는다. 그 뜻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면 사망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계속 앉아있었으면 하나님은 살 길을 주었을 건데. 살 길을 주었을 건데 신접한 여인 찾아가 봐라. 나오는 답이 다 네 추측이는 답이다. 아무튼 미래를 말하는 것은요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미래의 일을 말씀하셔요. 성경 보세요. 거의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 한 번은 예수님이 나와 아주 가까운 내 떡을 먹는 자가 뒤꿈치를 들고 나를 대적할 거다. 누구를 가리킨 말씀입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뒤꿈치 들고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까웠는데 대적할 자. 이걸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시편 41편 9절. 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도 같이 말씀이거든요. 아주 옛날에 시편 시대에. 근데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웠는데, 예수님의 일에 같은 사역에 동참하면서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여기 하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누구? 서로 자기들끼리 누구?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예수와 잘 지내는데.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어요. 아, 그 옛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미래인데, 미래의 일인데, 어느 분이요
참 이 신접한 사람들 참 용한가 봐요. 이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만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쫙 이야기하는데 다 맞더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내가 갔는데 내 살아온 과거를 이 사람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는 그 사람 앞에 쫄아버려요. 쫄아버려요. 대단하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 하느냐. 당신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곳에 가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쫄아놓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곳에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 말에 묶여버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들의 말에 묶이면 안 됩니다. 묶이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는 무당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살려두지 마라. 물론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라서 죽일 수는 없지만은, 신정시대에 때는 신정정치 그 당시에는 죽였어요. 그럼 지금은 죽이라는 말이 뭐냐? 무당말 듣지 마라. 그들의 말 믿지 마라. 신명기 18장 10절.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정에 계신다. 너는 자꾸 신접하는 사람, 길흉을 말하는 사람, 당신 이번에 나가면 대통령 된다. 당신 이 사업하면 망한다. 길흉을 말하는 자, 용납하지 마라. 미래는 예수의 손에 있다. 나 예수가 안다. 내 말한 걸 바라 이루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서슴없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누가 신이냐? 누가 신이냐? 신은 후레사를 보이는 자가 신이다. 장래사를 보이는 자가 신이다. 이사야 41장 22절. 장차 올 일을 보이거나 후일에 올 일을 보일 수 있는 자가 신이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엉터리예요.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은 미래의 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을 썼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지진이 있을 거다. 곳곳에 전쟁 날 거다. 전염병 돌 거다. 이단들 날뛸 거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40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다.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00년 후에 이를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사정없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말이 맞아 들어가거든 나를 신으로 봐라. 나를 신으로 봐라. 여러분 미래를 지배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 미래를 지배하는 신이 참 신이에요. 내일을 아는 신이 신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영어로 말하면 A요 Z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요. 주님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도 계셨고 인류의 온 우주의 끝에도 이미 가 계시고 그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참 반드시 잘 받아야 됩니다. 반듯하게 잘 받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예언이지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일단 잘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날 팔 거다.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할 거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주님,
정말로 제가 배신합니까? 그러면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배신한다는 그 말을 너무 가볍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말은 안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죽음에도 감옥에 가도 주님을 배신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가볍게 받았어요. 우리 조상부터 그랬죠. 조상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 보면 죽는데 미래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습니다. 먹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주님은 미래를 분명히 알고 미래를 그렇게 돌릴 건데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말씀을 예사로 들어요. 우리는 1년 후의 일을 알기도 힘들고 내일 일을 알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싹 다 아마 우리 주님은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알고 계시겠죠? 왜? 자기가 미래를 지배하니까. 이 코로나가 2019년도 말인가 시작됐잖아요. 해수 빠지면 벌써 4년째. 우리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2020년도 희망의 새해. 그런데 코로나가 펑 터지고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은 그러나 아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에게 붙어가지고 한번 딱 붙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미래를 보는 능력이 일 겁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한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주님에게 붙으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붙는다는 말을 적붙이면 된다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에게 붙는 거다. 주님에게 적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열릴 거다 니한테. 미래가 요셉 어떻게 한 시대를 장악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눈이 열렸어요. 온 땅에 7년간 대풍령이 말 거다. 그 끝나고 나면 대흉령이 말 거다. 이 요셉은 한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애국 왕은 이 사람을 바로 총리직에 앉혔어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도요. 참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을 머리에 기름 붓고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 될 거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돌아가면은 저 라헬의 묘실 곁을 지나갈 건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고 일러줄 거다. 그리고 더 길을 가다 보면은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이 나올 건데 거기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올 거다. 그때 너도 예언할 거다. 신을 받아서. 그런데 그 말이 사무엘상 10장 9절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이런 무섭습니다. 사무엘 이 사람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다 예언하고 알립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붙은 사람. 예. 사도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 언제 배가 뒤집힐까 걱정하는 276명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목숨 까딱없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할 겁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을 이렇게 알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데 천하가 크게 흉년되리라. 그대로 적중했어요. 성령으로 예언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왜? 하나님이 적부심 됐으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은 정말 놀라워요. 성이 적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 먹는데 매일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거다. 왕의 신하가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들 그런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건 싹 물러가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내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예? 이 사람 내가 기도하면 지금 낫는다. 이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내일 저기 다 물러갈 거다. 양식이 막 산더미처럼 쌓일 거다. 근데 엘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미래를 봤을까? 하나님에게 접부신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미래를 보면은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네? 엘리사가 걱정했겠어요? 그날 밤에 적군이 다 물러간다는데. 미래를 보면 걱정이 없어요. 미래를 보면. 나사로, 병자, 거지, 상처를 개들어와서 핥았는데, 그러나 이 나사로는 미래를 본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본 미래가 뭐냐? 그 미래는 하나님의 품에 자기가 안겨가지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이란 없고 위로만 가득한 그 미래였어요. 이걸 본 나사로 자기의 모습 보면서 비관했을까? 아이고 나는 거지네. 나는 병자네. 걔들이 와서 내 상처를 할래. 그 모습 보고 비관했겠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면 비관 안 합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내 미래는 저게 아니고 저게 내 미래다. 욥은요 참 큰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견딜 수가 있었나? 자식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는 욕하고 가버리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어. 제 가운데 앉아 귀한 조각을 가지고 몸을 끌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었냐? 욥은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봤어요. 이 모든 것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내 모습은 지금의 이게 아니다. 내 모습은 저 정금이다. 정금. 정금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들어가 보면 미래에 가보면 그래 미래를 본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접붙이면은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는데 그거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결과를.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왜? 주님께 붙으니까 미래가 열려. 일의 결국을 다 알아. 그러면 걱정이 없어져. 지금의 상황에 비관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일의 결국을 알아버렸는데요. 미래가 열려버렸는데 주님에게 붙으면 오는 복이 미래가 열려요. 요즘 수요일 되면 재미있게 보는 TV에 나오는 골 때리는 그녀들. 골 때리는 그녀들. 우리 가족들이 그거 보는데 우리 막내는요. 손에 땀을 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특별히 지가 좋아하는 팀. 처음에는 구적 장신을 좋아하더니 모델들로 구성된 팀을 좋아하더니만 그보다는 이제 액션이스타. 여배우들로 구성된 팀. 축구를 하는데요. 그냥 월드컵보다 더 열렬히 막 응원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게. 그 끝나면요. 또 재방송 또 보면 돼.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초반에 깨져도 끝에 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방송 돌리면서 대단하게 봅니다. 처음에 저도 괜찮아. 결국 이겼는데요.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서 미래가 열리면 일의 결국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조마조마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험악한 상황을 다 이겨냅니까? 다니엘 사자가 응하고 달려와도 너 나 못 잡아먹어. 왜? 나는 미래에서 이미 봤다. 너 나 못 잡아먹는 거. 사드락에서 아벤느고 불? 너가 우리를 못 태운다.
우리는 미래에 들어가서 우리를 못 태우는 거 봤다. 요나단 전쟁이 나서 칼을 들고 물밀듯이 밀려오는데도 나 안 죽는다. 나는 미래에서 이미 봤다. 안 죽는 거. 수렘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도 괜찮다. 너 살아난다. 나는 미래에서 네가 사는 걸 봤다. 미래의 눈이 열리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로 가세요. 미래로 이사하십시오. 미래로 가십시다. 예?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마치 미래에 가 있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우리 이 땅의 시간과 달라요. 시간과 달라.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잘 보세요.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요한이 환상을 본 시간이 3일 되었는지 밤낮으로 아니면 일주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달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좌우지간 환상을 보고 깨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상 중에 봤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래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요한은 꼭 환상,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연기를, 그걸 볼 때 꼭 천년, 만년, 억년, 막 계속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연기를 본 시간은 길어야 아마 한 달? 아니면 7일? 근데 영원히 다녀온 것처럼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야, 저게 뭐지? 환상 속에 들어가서 나온 시간이 얼마 안 될 건데 세세토록. 아 그래,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과 이 땅의 시계에는 차이가 있어.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가 있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시간을 봐도 100년, 1000년, 만년 후의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한 시간 들어갔는데 영원한 세계를 다녀올 수가 있어요. 긴 시간을.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미래에서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교인들이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미래에 살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미래에 살지 않아서. 미래에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건데. 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 일이 이룰 때에 나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미래에 가서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가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진짜가? 맞나? 저만치 한 미래에 가본 사람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현재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몰라. 현재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왜?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나 미래에 가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 성도도 하나님 섬기더니만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네. 저 성도도 하나님 섬기더니만 나가도 복 받고 들어도 복 받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섬겨서 나가도 복 받고 들어도 복을 받아야지. 예. 말라기 3장에 주님의 것을 바치면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복이 이 말이라. 미래에 사는 사람은 주님의 것을 바친 사람이 창고가 미어 터지는 것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것은 철저히 바쳐야 되겠다. 그런데 미래에 살지 않고 과거에 살거나 지금에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맞나? 이루어지나? 아직 헷갈려. 미래에 가서 보면 보일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에 살거나 과거에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일단 여러분 미래로 가세요. 짐 싸고 가세요. 가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미래에 사는 사람은요, 미래의 눈이 열린 사람은 심은 데도 거두는 것이 눈에 보여. 보이니까 아, 심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근데 미래에 가지 않고 과거에 있거나 지금에 있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 진짜일까? 심어야 되나? 아니면 뽑아야 되나? 심을까? 뽑을까? 심을까? 뽑을까? 그러다가 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나와. 주님께서는 내가 말한 거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이 보여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래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간 사람이 주님 안에서 푹 쉬는 것이 보여. 아, 그래서 나도 내 짐은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데 미래에 살지 않는 사람은 진짜로 주님께 짐을 가지고 가면 쉴 수가 있나? 확신이 안 생겨.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 과거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만 눌러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쌈박하게 과거에서도 나오시고 현재에서도 나오시고 미래에 가세요. 가셔서 주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네, 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2022년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2050년도로 갑니까? 2200년도로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 달라붙어 보세요. 그러면 2200년도의 세계도 열리고 3000년도의 세계도 열릴 건데요. 여러분 천국은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볼 겁니까? 이미 봤습니까? 천국은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보고 믿잖아요. 우리는 2022년도에 있지만은 장차 먼 훗날 천국 가서 볼 그 천국을 우리는 봤잖아요. 지금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래의 세계를 달립니다. 미래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마구 질주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먼 미래 안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본단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장차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이루어지거든 날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이 100년 후에 이루어질는지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에 이루어질는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건데요. 나는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걸 못 볼 건데요. 나에게 딱 붙어봐라. 딱 붙으면 미래가 열릴 것이고 2022년도지만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일 거다. 보일 거다. 자, 끝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미래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미래에서 가서 보시면은 어떤 근심스러운 일도 염려 없다. 예. 미래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자기의 미래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날 따라와. 자, 미래로 따라와. 따라갔더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내 미래는 너무 찬란해요. 너무 광채가 나. 너무 선하게 꾸며져 있어. 그런 모습에서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뭐잖아 다 끝나고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영광이 임할 것이다.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를 보면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고 그것도 미래에 가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